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 2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 29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리엘의 비극, 아리엘 비극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아리엘,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리엘을 분석해 보면 아리 더하기 엘, 아리 사자를 가리킵니다. 김성사자, 라이언, 김성사자를 가리킵니다. 아리, 김성사자. 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유다를 하나님의 사자, 라이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리엘에 대하여 비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퍼다 아리엘이여, 슬퍼다 아리엘이여. 왜 이사야서 2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리엘을 슬픈 노래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장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술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맥주에 취해 있어요. 교만한 멜류관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멜류관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아리엘의 슬픈 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아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28장 7절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가 포도주에 취하여 막걸리에 취하여 맥주에 취하여 선지자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28장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장입니다. 어찌 아리엘을 행하여서 슬픈 노래로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가시가 된 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찔레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불태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27장 1절 이하입니다. 아리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찔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가시나무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바다의 용 단인, 바다의 용,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날랜 뱀 리오야단. 리오야단은 스네이크 혹은 드래곤, 용, 뱀, 용, 몬스터, 바다 괴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날랜 뱀 리오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검으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리오야단은 세상의 제국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고 마지막에 나타날 종말에 나타나는 바빌론,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날랜 뱀 리오야다, 뱀꼬리, 사탄의 조정을 받는 뱀꼬리 리오야다, 뱀꼬리 짐승, 뱀꼬리 용, 뱀꼬리 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으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서 27장 1절 이하에 예고하셨습니다.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고 밤낮으로 포도원을 가꾸시고 포도원에 물을 주셔서 워터링 물을 주셔서 포도원을 가꾸어 가시는데 어느 순간인가 포도원 안으로 가시나무가 들어왔습니다. 찔레나무가 들어왔습니다. 엉겅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표현하면은 28장 7절 술 취해 비틀거리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제사장, 비틀거리는 제사장, 세상에 술 취한 제사장, 선지자, 막걸리에 취한 선지자, 맥주에 취한 선지자,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리엘의 지도자, 예루살렘 지도자, 남쪽 유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불의 영, 루하, 영, 불의 영으로 저들을 심판하셔서 가시나무를 태우신다고 예고하십니다. 찔레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불태워 버리심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국을 불러서 아리엘을 심판하십니까? 아수르 제국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
살마네셀, 아슈르 왕 사르곤 2셀, 살마네셀 5셀, 디글라필레셀 3셀, 에사낫돈, 사느립, 아슐바니팔, 아슈르 왕들입니다. 이 아슈르 왕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심판하십니다. 아리엘 뜻이 다른 하나 어떤 뜻이 있다고 했지?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재물들이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번제단,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번제단에 비유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리엘이 번제단의 잿더미, 번제단의 잿더미가 될 것을 경고하시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리엘아, 어여쁜 나의 백성 아리엘, 예루살렘아, 남쪽 유다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제사장부터 선지자들이 술에 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금송아지 우상에 취하여 만몬주의 우상에 취하여 번영주의 우상에 취하여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에 취하여 긍정의식 우상에 취하여 8차원, 6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아리엘을 향하여 번제단의 잿더미가 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거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아리엘을 노래하라, 아리엘의 멸망을 노래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리엘의 비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사야처럼 백성이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회칠해주는 메시지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 회칠해주는 메시지로 인하여 만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도 칭찬받지 못하는 박수갈채를 가는 곳곳마다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그날 그같이 거기서 만나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재림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실 때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시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곳에서 만나자 기억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성공주의 메신저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물량주의 메신저가 아닙니다. 배금주의 메신저가 아닙니다. 필사적생 이사야 선지자는
필사적생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아리엘의 비극을 선포할 때 이사야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메시지가 매끄럽다, 듣기에 너무나도 황홀하다, 매끄럽다, 이렇게 칭찬해 줄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금가 불로서 세계를 심판하실, 교회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기억해야 합니다. 아리엘아, 네가 번제단의 잿더미가 되리라, 재같이 되리라. 이거보다 더 슬픈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송아지, 양, 염소를 번제단에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네가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사야서 1장 3절,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너희의 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너희의 신, 네가 찬양하는 신, 네가 예배드리는 대상, 너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 신은 네 배때기다, 배때기, 창자. 물량주의 우상이 네가 찬양하는 신이다. 금송아지 우상이 네가 찬양하는 신이다. 너의 마침은 멸망, 지옥이다, 지옥이다. 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천국을 생각지 않냐고. 땅의 선거, 땅의 우상, 땅의 일, 이것이 너의 목적이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성공우상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공우상을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대, 중직자 바울사도는 경고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금송아지 성공주의 우상을 찬양하는 자, 너희의 마침은 지옥이다.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입을 열어 아리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번제단의 잿더미 제가 되리라. 이거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저희의 마침은 멸망, 저희의 마침은 지옥. 번제단의 잿더미,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이거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29장 이사야서 아리엘의 비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술에 취하여, 맥주에 취하여, 음행에 취하여, 성공주의 우상에 취하여 가시나무가 되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저들, 찔레가 된 저들, 엉겅퀴가 된 저들, 가시나무가 된 저들을 하나님이 검과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의 루하 영으로, 불의 영으로 가시나무를 태우신다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찔레를 태워버리신다고,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잿더미로 만들으시겠다고, 번제단의 잿더미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것이 29장 이사야 29장 아리엘의 비극입니다. 남쪽 유다를 심판하실 때 어느 제국을 쓰셨다고요? 아수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행해서도 심판을 선고하시는, 아수르야 내가 너를 몽둥이로 사용했다. 그러나 아수르 잘 들어라. 너도 포도원을 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 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다. 아수르, 세상에서는 내가 성공했지만 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다. 성령님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 지나가는 것, 땅에 속한 것, 지나가는 은사, 금송아지 우상을 자랑하는 아수르야. 아수르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사야서 27장 1절이야. 날랜 뱀, 리우야다. 아수르야, 내가 너를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난 제국들, 이들을 날랜 뱀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바다의 용이라고 심판하십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국, 종말의 바빌론. 세상에서는 날랜 뱀처럼, 바다의 용처럼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루하, 불의 영, 분유마, 불의 영, 스피릿, 불의 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의 영은 세상에 어떠한 핵무기보다 더 강한 파워의 스피릿, 영입니다. 영, 스피릿, 루하, 분유와 영으로 불태워버리시니 세상의 핵무기는 육에 속합니다. 육. 그러나 하나님의 불의 영에 속한 육에 속한 핵무기가, 세상의 전쟁 무기가 하나님께 속한 영, 스피릿, 루하, 분유와 부신계, 니빛이, 니셰마, 하나님의 영과 어찌 비교될 수 있습니까? 불교의 한 고성이 죽으면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진리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6절 이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이 고성 중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세상을 행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었습니다. 이 고성이 누구죠? 경남 합천 고성.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육과 영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행복이, 세상 전쟁 무기 육에 속합니다. 육. 그러나 하나님의 불, 심판의 불, 루하, 스피릿, 분유마, 부식, 넷빛, 니샤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속한 불입니다. 한순간에 세상을, 우주를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불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로 아수르 나라를, 제국을 심판하심을 이사야 29장 5절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제국이 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심판하시는 창조주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아수르 제국을 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 아수르 너도 하나님 앞에 잿더미가 되리라. 잿더미, 바람 앞에, 광풍 앞에, 태풍 앞에 겨처럼 날아가는 잿더미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행하여 경고하시고, 그러므로 역사상에 나타난 7대 제국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받아 세상에서 사라진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BC 612년 BC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애굽, 에집트보다 먼저 세상에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29장 5절, 6절, 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날렘벤 리우야다, 리우야다, 날렘벤 리우야다 짐승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처럼 BC 612년 하나님이 심판하여 세상에서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메대 나라, 그때의 메대 나라도 함께 참여하여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아리엘의 슬픈 피가, 아리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잿더미가 되게 하리라. 광풍 앞에, 태풍 앞에 개처럼 마른 잎사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니 21세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면 산을 바다로 만드시고 바다가 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21세기 세계는 매일 지켜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리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날렘페 아수르 리오야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의 제국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김생문화를 만들어가는 제국,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십계명을 대적하고 율법의 강령을 대적하는 찔레나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포도원까지 쳐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는 찔레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불로 심판하심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심이. 오늘 이사야서 29장 7절에서 성공주의 아수르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단어를 특별한 걸 사용하십니다.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밤의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환상이 하존입니다. 하존.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할 야욕을 가지고 애굽 이집트까지 나가서 정복을 해가고 있지만 아리엘 예루살렘을 삼켜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국 아수르의 성공 환상, 이것을 밤의 환상으로 경고합니다. 꿈같이 지나가는 밤의 환상, 아수르의 성공을 지나가는 밤의 환상으로 책망하십니다. 환상의 원어가 뭐라고요? 하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타락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원어가 파라죠. 여자의 옷을 벗기다. 이웃집의 여자의 처녀의 옷을 벗기다. 이것을 타락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존이 없으면 이처럼 타락한다. 짐승문화를 만든다. 그러므로 가장 축복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이것이 성경 66권 결론입니다. 복 있는 자,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바라크는 땅의 복을 강조하죠.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아샤르 복.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순교신앙으로 지켜나가는 말씀의 복,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직진
말씀을 따라 직행하는 아세라복, 율법을 지키는 자 아세라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바라크복은 땅의 복,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급 주시려고 하실 때 지나가버린 땅의 복 기억해요. 아세라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상급 주실 때 아세라복을 가진 자 영원히 웃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 파이널 게임 웃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잘라버리고 잠언서 29장 18절 묵시, 하존, 계시, 하존, 이것은 비전, 땅의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존은 이사야서 1장 1절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걸 하존으로 사용했습니다. 원어가 하존입니다. 하존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비전은 무엇을 본다고요? 성공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심판의 계시를 바라보는 영안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리엘의 비극처럼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세상 짐승문화에 취하여 비틀거릴 때 이 타락한 제사장, 이 타락한 선지자들은 하존을 성공 비전으로 설교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의 길로 짐승문화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리엘도 예루살렘도 타락의 메시지를 전하니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여 진리를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여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니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짐승문화로 타락한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벨때가 있었다. 타락한 시대정신 짜임새가 있었다.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자별금지법.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술에 취하여 선지자가 술에 취하여 제사장이 성공주의 우상에 취하여 선지자가 물량주의 우상에 취하여 있으니 하존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어떻게 바르게 선포하겠습니까? 백성이 무서워서, 중직자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에 계신 하존을 어떻게 심판으로 설교하겠습니까? 그리하여 하존을 설교하기에 성공 비전으로 설교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박수갈채 역시 우리 제사다, 최고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니 최고다, 유물로 우상을 만들어주니 최고다. 이렇게 이사야서 29장 7절 밤의 환상의 원어가 뭐라고요? 하존,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아수르가 성공 비전으로 예루살렘을 잡아먹지만 북이스라엘을 잡아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주의 우상으로 달려가는 아수르를 행하여 너는 밤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밤의 환상? 꿈같은 밤의 환상이다. 네가 다시 꿈에서 깨어나면 이제까지 정복한 모든 것이 번제단의 잿더미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BC 612년 아수르는 모든 것을 토해내고 모든 성공 우상을 토해내고 첫째로 멸망당하고 말았음. 기억해요. 꿈처럼 지나가는 성공주의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음. 번제단의 재가 되고 말았음. 21세기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대신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찔레나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심판 앞에 번제단의 잿더미처럼 심판받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세상의 술로 취하고 제사장, 선지자, 중직자 세상 술에 취하고 29장 7절에서는 세상 성공주의 우상에 취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계신 하주들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성공주의 금성아지 우상에 취하여 마침내 29장 10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되 깊은 잠에 빠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을 사로잡아 버리시니 타락한 제사장을 사로잡습니다. 타락한 선지자를 사로잡으시니 무엇으로 사로잡는다고요? 이사야 29장 10절 깊이 잠들게 하는 영적인 잠, 깨닫지 못하는 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깊은 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깊은 잠에 떨어지는 스피릿, 루하, 푸르마, 이 깊은 잠의 영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중직자에게 덮어 씌우실 것을 선포하고 있으니 세 가지로 노예가 되고 말았죠. 첫째, 세상 술, 막걸리, 포도주에 취해버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세상, 성공, 금성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죠. 세 번째 29장 10절 깊이 잠들게 하는 하나님의 영, 스피릿,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을 장님이 되게 만드시며 기머거리가 되게 만드시며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장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5장 14절 이하 소경이 맹인을 인도하면 소경과 맹인이 모두가 지옥에 떨어진다.
기억해야 이리하여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기사 중에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건네줍니다. 읽을 줄 아는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건네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시오.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봉하신 책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눈이 멀어버렸으니 귀가 멀었습니다. 눈 멀고 키 먹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 아리엘의 비극 번제단의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제물이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너희를 불로 심판하여 번제단의 죄가 되게 하리라. 번제단의 죄가 되게 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29장 13절 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입술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지만 입술로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만 마음은 짐승주의 우상에 가 있다. 금송아지 우상에 가 있다. 마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1장 10절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예배 시간에 소돔 고모라를 만들고 있다. 소돔 고모라 우상음행 귀신 소돔 고모라를 만드는 자들이다. 이사야서 1장 21절 창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창기, 창녀, 남창, 동생이다. 간통하는 자,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이사야서 1장 31절 물 없는 동산이다. 바싹 말라버린 상수리 나무다. 말라버린 상수리 나무.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상수리 나무를 태우신다. 상수리 나무를 태우실 때 상수리 나무 너희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업적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업적 유럽에서 만들어 놓은 업적 아프리카에서 만들어 놓은 업적 아시아 호주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업적을 상수리 나무 너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잿더미 번제단의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을 질문합니다. 오늘 21세기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리엘처럼 그렇지 않으면 아수라 하존을 심판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존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성공주의 우상으로 가르치는 아수르가 있습니까? 아리엘이 되었습니까? 심판 아래 있는 아수르가 되었습니까? 날랜 뱀 리우야다 아수르가 되었습니까? 꼬불꼬불한 뱀 리우야다 바빌론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의 영으로, 스피릿, 불의 영으로 마른 상수리 나무 함께 모든 업적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상급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불로서 모든 업적 에로곤, 모든 업적 에로곤, 모든 업적 미국에 만든 업적, 아프리카, 유럽에 만든 업적을 테스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불로 테스트하시면 상급 주시기 전에 불로 테스트하시면 모든 업적이 불탔을 때 미국에서도 업적이 불타버리고 유럽에서도 업적이 불타버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도 모든 업적이 불타버리면 상급 심판 받는 그 시간에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면 세상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제사장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술에 취하여 성공주의 우상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토하는 선지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침음에 들어온 가시나무, 타락한 선지자, 찔레나무, 타락한 제사장,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 그러므로 이사야서 29장 13절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성공주의 우상에 가있다. 금송아지 우상에 가있다. 이리하여 너희의 마음, 찬양하는 너희의 마음, 예배드리는 너희의 마음, 제물을 가져온 너희의 마음은 성공주의 우상을 절하고 섬기고 있다. 기억해. 이 이사야서 29장 13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어디에서 인용하셨죠? 어디에서?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 예수님이 이사야서 29장 13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매끄러운 찬양으로 매끄러운 메시지로 예배드리지만 네 마음은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 십계명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신 몇 장에서요? 마태복음 15장 1절,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은 우상 성공에 가 있다. 예수님이 심판하심 이리하여 십계명을 잘라버린 처들 예수님이 심판하심 질문하고 이렇게 아리엘 타락한 아리엘처럼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책망받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찔레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불의 영으로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언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두로와 시돈에 찾아가셔서 그리스 여자를
짐승이라고 부르시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이하. 그리스 여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짐승아, 개야. 이렇게 부르심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철학으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잘라버리고, 그리스 철학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혼돈하는 땅이 있었더라. 카오스라고 하는 땅이 있었더라. 여기서부터 그리스 철학이 시작됩니다. 이리하여 다신론을 만들고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헤라클리토스의 유물론, 달레스의 유물,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 엠페도클레스의 유물, 다시는 가이아 여신을 물질에서 만들었습니다. 크로노스, 우라노스, 제우스, 아프로디테 여신,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다시론을 만들고 유물론을 만든 그리스 철학. 이래하여 짐승문화, 제우스가 짐승이 돼서 제우스 신이 짐승으로 변화돼서 페니키아 공주를 아내로 삼기 하여 제우스가 짐승으로 변해서 페니키아 공주를 그리스로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짐승문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은 AD 13세기 르네상스, AD 13세기 문예부흥, 이것을 통하여 온 세계가 그리스 고전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 고전책 철학으로 돌아간 것이 곧바로 다시는 유물로, 진화로, 짐승문화, 그리고 이어서 오늘 21세기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짐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짐승 믿으면 천국 못 간다고 차별하면 교회를 감옥에 투옥시키겠다. 타락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교회를 짐승으로 유도하는 가시나무, 포도원을 허는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찔레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시돈에 오셔서 그리스 여자 짐승이라고 부르시고 책망하시고, 바로 이것은 그리스 국가를 행한 예수님의 경고장인데, 이 그리스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시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정보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짐승아, 개야, 자식에게 줄 떡을 어떻게 짐승에게 주겠느냐,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이때에 그리스 여인은 말합니다. 아무리 짐승 개지만은 개도 자식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개들은 먹습니다. 이 그리스 여인은 자신을 개로 인정했습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짐승문화로 타락하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것이 이사야 29장 너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찬양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중직자들이 직분받은 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짐승을 따라가고 있다. 짐승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니 예레미야 29장 14절, 이사야 29장 14절에 그 결과 너희 가슴에는 지혜가 없다. 지혜, 명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이 켈론입니다. 21세기 성공주의를 따라가서 날렘 벳 리오야다 아수르의 성공은 가졌지만 아리엘, 유다, 예루살렘 세상에서 아리가 뭐라고요? 짐승사자 라이언, 짐승처럼 모든 동물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번제단의 잿더미다. 번제단의 잿더미로 심판받으리라. 너희 가슴에는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령님이 안 계신 지혜와 진리가 없다. 오직 너희 가슴 속에는 우상, 음행, 귀신으로 가득하다. 기억해야, 21세기 기억해야.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나서 성령 받고 7개 교회 이상을 설립했으니 그 교회들의 내적인 타락, 바울 사도가 설립한 교회들의 타락, 21세기는 기억해야. 로마 교회, 로마서에 나타난 교회,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8장 6절 7절, 로마서 8장 13절, 사르사 죽은 믿음을 책망합니다. 사르키코스 전먹의 믿음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세운 로마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죽은 믿음 사르스를 책망합니다. 전먹의 믿음을 책망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전먹의 믿음. 마음은 원이로 되 마음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란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누구를 향한 바울의 책망입니까? 7장 14절 사르키코스 전능이 예배는 드리지만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여 사망으로 떨어져가는 전능.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세운 로마 교회 실상입니다. 우상 음행 귀신으로 죽어가는 전먹이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부터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우상과 음행과 귀신으로 타락하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 이 원리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자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폭력 은사, 기적의 은사 자랑하는 교회지만은 바울 사도가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우상, 음행, 귀신으로 타락해 나가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성령님께서 그 타락상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기억해야 심판받을 때 행위록 책에 모든 행위의 내용이 이루고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자니 육체의 일이 곧바로 사르스 죽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것을 행하는 자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행하는 자들을 다시 강조하노니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질문하겠습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내다, 술 취하다, 이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질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첫째 말씀이 뭡니까? 조건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 사락스, 죽은 믿음. 갈라디아 교회에 잘 들으라. 죽은 믿음은 이렇게 타락한 열매를 맺는다. 죽은 믿음이 전제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세웠던 7개 이상 되는 많은 교회에서 가는 곳곳마다 우상, 음행, 귀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포도원에 들어온 가시나무가 되어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찔레 엉겅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씀을 대적합니다. 십계명을 대적합니다. 율법의 강령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되다. 레바논에 기름진 밭이 되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나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에, 불심판받기 전에, 말씀의 검으로 심판받기 전에, 아리엘이 심판받기 전에, 아수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받기 전에 레바논이 회개하여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땅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가는 21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갱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길, 불과 금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